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사야서 30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책망하셨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만약에 돌이켜오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이 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첫 번째로는 먹는 복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로와 회복의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니까 즐거운 노래로 이 우리 삶 전체에 하나님께서 증거로 나타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논지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보면은 자연을 통해서 먹을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상처를 삼해 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세계 민족들에게 크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백성에게 노래와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세밀하게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해봅니다. 30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백성들에게 영적인 축복에 이어서 새로운 물질적인 축복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2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요,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소와 나귀들이 맛있게 한 먹이를 먹는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물이 맛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짐승들도요, 소금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염소나 양을 치는 목장에 가보면은 염소나 이 양을 부를 때 종을 치면서 부르지만은 꼭 오면은 소금을 먹여줍니다. 이 짐승들이 얼마나 소금을 좋아하는지. 여기에 나오는 맛있게 한 먹이는 바로 소금을 섞은 여물을 준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크게 사륙하는 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크게 사륙하는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사를 치는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개울과 시냇물, 그런 말씀이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관계를 위해서 파놓은 물줄기, 수로, 그것을 말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개울과 물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30장 26절 앞반절에 보니까 참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들려드렸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삼으시며, 이 말씀이 뭡니까? 아수르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거죠. 저들의 상처를 삼해 주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 뒤에 보니까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지금 계시록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듯이 달빛은 햇빛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햇빛은 7배나 밝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7날이 뭡니까? 이 7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만들 때 그때 7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지금의 햇빛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햇빛은 지금 햇빛보다 7배가 더 밝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믿겨지지? 지금도 이렇게 밝은데 이거보다 7배나 더 밝으면 도대체 얼마나 더 밝아야 됩니까? 달빛이 지금 햇빛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참 느껴보는 게 여러분 영상의 기온이 약 한 40도 전후가 되면은요 40도가 되나 50도가 되나 사람들이 못 느끼는 거예요. 체감을 잘 못합니다. 영하도 우리가 영하 5도 10도 내려가면 굉장히 춥다 하는데 저 에스키모 같은 사람들 영하 40도 50도 내려가면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거 우리 느끼는 거나 차이가 없이 느낀다는 겁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은 여기서는 유다를 침략한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의 위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중반절에 보니까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연기라고 하는 것은 진노와 심판 중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자주 나타나는 것이 연기 가운데 안개 가운데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호흡이라고 나오는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말하는데 숨, 바람, 영이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진노의 격렬함을 그가 숨을 내쉬어 가지고 그 혀에 있는 맹렬한 불을 마치 큰 강물처럼 세차게 뿜어내는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중반절에 보니까 열방이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열방이라고 하는 건 바로 아수르 군대를 말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여러 족속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열방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재갈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갑작스럽게 재난을 당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허둥대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요 거룩한 절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 이 거룩한 절기는 6월절을 가리키는 걸로 보입니다. 모든 절기 중에 밤에 행하는 행사를 가리킨다는 것이요. 그리고 중반절에 보면 노래를 할 것이며 노래할 것이며 이 문자적인 뜻이 노래가 될 것이며 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더욱 강조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하반절 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으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여호와의 산, 곧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데 이 복 주시는 것이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것 중에 한
면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요, 영혼이나 생각이나 그 마음이나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이 사회, 육신, 경제생활 그리고 안전 등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지키려면은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복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도 가져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열정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너무 쪼달려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힘이 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어느 한쪽에 현저한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 분야에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다른 면이 역할을 못할 정도가 된다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균형 잡힌 복, 전체성의 복을 주십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전체성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관여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삶에 복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인지. 여러분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의 그 노래가 있잖아요. 나 가진 것 없어. 내 육신에 건강함이 없어도 그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 찬양을 들어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공평한가를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이고,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논지 중에 보니까 자연을 통해 먹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요,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를 했다는 거죠. 가나안에서 충족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이 백성에게 그 출애굽한 지 3일 만에 그때부터 만나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만나를 줘서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심으로 이들은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서 첫 소출을 거둔 후에 그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를 딱 그쳤습니다. 얼마나 신묘한 일입니까?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했고요, 그 가나안 문화에 젖어가지고 온갖 우상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민족의 안정을 위해서 왕을 원했지만은 그 왕된 사람부터 하나님을 원망을 했다는 걸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앞장서야 할 제사장들과 그 레위인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여러 차례 백성의 죄를 경고를 했지만 그때뿐이거나 들은 척도 안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혹독한 형벌을 내립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방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양식을 다 뺏긴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주심으로 땅에 뿌린 씨앗들이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가축들까지도 배불리 먹게 될 것이라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상처를 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요,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잘못해서 받는 징계인데도 아픔이 남는다는 것이요. 그 아픈 기억을 가지고 바른 길을 가면은 되는데 바른 길로 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픔이요, 한순간에 단번에 남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치료의 기적을 보이신 환자가 아닌 다음에야 사람의 아픔은 회복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의 아픔도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땅이 오염되었다면 역시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방 땅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아픔 역시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당했던 고통, 또 약한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배고픔으로 절규했던 기억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메마르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 스스로 공동체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지만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픔을 가져다 준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면은, 그리고 또 용서를 빌면서 충분한 보상과 배상을 해야 하는데요, 국가와 국가 간 외교 관계가 그럴 일을 쉽게 할 리가 만무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일제 36년간에 얼마나 극한 고통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일본이라는 저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한국을 36년 동안 지배를 했지만 우리가 지배할 때 너희들 도로 놔주고 다리 놔주고 철도 놔주고 그것 바람에 너희들이 경제 부흥 일으킨 거 아닌가? 그렇게 반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통을 받았지만 스스로 치유하기도 어렵고 또 외부의 힘으로는 치료가 잘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로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땅에 시냇물이 흐르게 해주고 그들의 상처를 삼해 주셔야만이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픈 백성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그날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7배나 밝은 빛이 백성에게 비춰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세계 민족들에게 크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깨닫게 할 때에 다른 이방 나라를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백성들 사이의 갈등과 분쟁과 다툼은 이방 나라들에게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방 나라들이 침략을 불러오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의 침략과 이스라엘의 고통의 때에 잠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이 과정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항상 옳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백성을 괴롭히던 사람들을 혼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쓰나미처럼 무섭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 재갈을 물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국가 관계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민족이라도 세계 정세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은 아주 작고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보호를 하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지금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그 작은 나라가 이기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에서 볼 때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뒤에는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한 방에 다 제압을 합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백성에게 노래와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의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안전해지고요. 안전해지면은 즐겁고 흥에 겨워서 노래가 나온다는 거죠. 요즘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TV를 참 오랫동안 아시안 게임하고 어우러가지고 스포츠 보다가 또 다른 데 틀면은 나오는 데마다 빅쇼를 하는 거예요. 유명한 가수들 다 나와가지고 1시간씩 노래 부르고 춤추고, 야, 우리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흥이 많은, 그러니까 노래방도 저래 많은 거예요. 노래 부를 데가 없어가지고. 얼마 전에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너무나 어두운 거예요. 온 도시는 깨끗하고 너무나 정리가 잘 돼 있고, 정말 청렴해 보이고 절제된 삶으로 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얼굴 표정 하나는 웃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 사실 우상에 찌들어가지고 천만 가지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 눈만 뜨면 바라보는 게 전부 우상 속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 옛날에 단기 선교 캄보디아에 갔을 때 캄보디아 사람들 보는 것과 똑같은 모습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나라 백성 얼마나 좋은, 정말 사실 우상에서 벗어나고 하나님만 한 분만 섬기는 민족이 된 이 백성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플 때 부르는 노래가 있고요, 기쁠 때 부르는 노래는 노래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요, 슬플 때 부르는 노래도 있고 즐겁게 기쁠 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괴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는가 하면은요,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의 노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백성들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노래를 부르듯 노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다. 피리를 함께 불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면 우리는 즐거운 마음을 갖습니다.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예술적 감각이 발휘가 됩니다. 백성들은 안전과 평화의 시대에 예술과 문화적 부흥을 일으킨다는 거죠. 사실 이 전쟁의 시대, 풍전등화 같은 어려움 앞에서는 생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가 발전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위기를 지난 후에 평화의 시대에 문화와 예술이 다시 불붙듯이 꽃을 피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때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존만 보장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악기 연주와 그리고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전체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